오늘부터 비가 오는 이 거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또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시간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마음껏 임하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성경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의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라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회복되길 원하고 계시는가에 대해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인 10명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인 10명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운영 중에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게 되는 사건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온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축복의 언약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구비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축복의 언약을 세우신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브라함은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구원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밖에 문턱에 앉아 있는데 은연중에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 천사들과 함께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건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은연중에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함께한 천사들을 대접하게 돼요. 얼마나 정성껏 대접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정성 어린 대접을 받고 다시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 길을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또다시 언약에 대해서 확인을 시키셔요. 1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확인시키시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로 강대하게 되고 너를 축복할 것이고, 이 언약의 축복의 언약이 언제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불러주셨을 때 했던 언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데 그 약속이 뭡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언약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8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하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99세였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생략적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의 출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신 후 하나님과 천사들은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들이 향한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예요. 하나님께서 천사 2명과 함께 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길을 떠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보좌에 들린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정말인지 확인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전달되어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의 헌신을 보시려고 이 세상에 내려올 정도로 무거웠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과연 어떤 죄악이었을까요? 먼저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성적인 타락이 심각한 도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와 미신행위가 차고 넘치는 곳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일 추악한 죄를 모아놓고 저지르고 있었던 죄악의 종합 세트장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 죄가 심히 무거웠음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형체마저 없어졌다는 거예요. 불에 남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타버리는데 그것도 유황불이에요. 아무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 우리는 추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고고학자들과 성수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오늘의 이스라엘의 사해라고 있죠. 사해 남단 근처에 있는 반도인 알리산의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물이 풍부했고 땅이 비옥했으며 그로 인하여 농사가 잘 되는 지역임으로 인하여 알곡과 목축업이 발전했고 상업과 교역이 발전했던 곳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게요, 이스라엘 지역에는 물이 많고 땅이 비옥한 지역은 목축업과 상업이 발전해 많은 상인들이 머무르며 교역을 하는 교역과 상업의 거점의 역할을 늘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는 은과 금이 차고 넘쳤으며 그로 인하여 율약가가 많다 보니 향락의 도시, 성적으로 매우 타락했던 도시들로 알려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 당시 벌써 소돔과 고모라에는
젠더 문화, 동성연애가 성행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인간의 가장 타락하고 추악한 곳의 대명사로 다름 아닌 소돔과 고모라가 불릴 정도로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각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젠더 문화가 무엇입니까? 동성연애가 무엇입니까?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서로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분명하게 남자와 그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만들어 행복하게 가정 공동체를 세우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을 어기고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사랑하고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에 절대적으로 반하는 죄악된 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반하는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에서는 성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옹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잘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던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그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반하는 성적 타락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음으로써 그 죄를 갚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도 소수 동성연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말도 안 되는 미명하에 동성연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법으로 동성연애자들을 보호하자는 법인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우리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전면으로 도전하는 죄악된 행위일 뿐 아니라 건전한 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가정문화를 바탕으로 몰아가는 반사회주의적인 행위임을 우리는 명심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바로 실천해 가는데 앞장서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이 관계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로서의 그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가족 문화를, 건전한 가족 문화를 파괴하고 바탕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과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함께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직접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지금 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길을 나서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을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소돔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이 다름 아닌 그 소돔 성읍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방목지와 우물 때문에 서로 다투자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을 불러 서로 독립하자고 제안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알 지역으로 가족을 데리고 자기의 양떼와 소떼, 자기 목자들을 데리고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알 지역에 다름 아닌 이 소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소돔을 심판하시기 위해 길을 떠나신다는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이 걱정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먼저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대면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명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좀 비굴해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소돔에 제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들먹여요.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 50명으로 인하여 나머지 사람들도 죽이시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을 들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왜 그러는지 모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의 뜻과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좀 비겁해요. 의인은 들먹입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 성을 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질문에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시죠. 오늘 보면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기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자, 26절에서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이 누굴 걱정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가는데 여기에서 뭐가 빠졌습니까? 고모라가 빠졌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소돔 성읍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그로 인하여 온 지역은 뭡니까? 소돔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걱정을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그 소돔 성읍에 의인 50명이 있으며 내가 그들을 인하여 그 온 지역을 내가 용서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계속 오고 가고 있습니다. 50명이 45명이 됩니다. 45명이 40명이 돼요. 40명이 30명이 돼요. 30명이 20명이 됩니다. 마지막 의인 몇 명이 남습니까? 10명이 남아요. 10명이 남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될 영적인 경우는 하나님은 오늘도 의인 10명을 이 세상에서 간절히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의인 10명을 찾고 계신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의인 10명 중에 내가 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결론은 무엇입니까? 어렵겠다. 어렵겠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천재들이 왜 천재가 됩니까? 부단한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악기하는 사람들이 악기를 잘하자면 부단한 그 악기를 연습하는 피타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악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백 천 번의 끊임없는 그 연구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의 과학적 발견을 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찾는 의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할 때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10명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모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인의 반열에 들어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뜻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이니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온전히 의인 10명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힘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